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이 사사의 이 삼손의 일생을 보게 되면 좀 씁쓸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준 사사.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삼손을 죽이려고 무리들이 밤새도록 24시간 매복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현장이 지금 나의 현장이 무엇으로 쌓여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 주위에 우리를 가득 둘러싸고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말하거나 복음을 말하면은 거절하고 대적하고 막 저주하고.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충성 없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살려고 법까지 막 바꿔가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가 이 시대인데, 믿는 자들이 이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 돌파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느냐. 삼손이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주었는데도 그때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면 있죠. 영적 세계에는 분명한 뭐가 있냐면 계급이 있어요. 영적 계급. 악한 영들 분명히 영적 계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군대에서 그래요. 군대처럼 계급이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높은 계급이 밑에 있는 악한 영 계급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 복종합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계급이 약한 그들이 약한 영에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을수도 큰 흑암의 세력이 있다? 잘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영적인 계급을 올려야 돼요. 영적인 계급. 어떻게 오르냐? 평상시 영적 싸움에서 하나씩 이겨나가는 거예요. 꺾어나가는 거예요. 꺾고. 불신앙할 때, 염려가 생길 때, 막 문제가 올 때 그때마다 막 꺾어나가는 거예요.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장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그냥 장수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뭐 10대 때 20대 초반 막 애들끼리 장난치잖아요. 벽돌 막 빨간 벽돌 갖다가 막 깨트린다고. 한 장 두 장은 되는데 세 장은 죽어도 안 되더라고. 힘이 약하니까. 근데 그걸 오랫동안 연마한 사람들은 몇 장도 막 깨더라고요. 기와장 20장도 막 깨는 거예요. 왜? 단련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힘이, 영적 계급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거예요. 많은 질병들을 고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한다고 부교육자를 있을 때 침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0군데씩 노인정에 가서 침을 놨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침 놓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머리 아프고 눈이 미하고 귀 안 들리고 허리 아프고 무릎 어깨 관절 아픈데 그걸 하도 많이 놓으니까 눈 감고도 놨어. 그때는 웬만한 거 다 백회부터 족삼리 용천 웬만한 거 다 알았어. 그러니까 아픈 데가 어디 나가면은 진짜 막 낫고도 막 그래요.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많이
보니까 뭐 다 하는 거 훤히 보이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가를 알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바닷가 살아가지고 거기 바닷가가 있고 그쪽에서 산 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많은 고기들이 여름 되면 숭어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숭어 같은 거 고기들이 몰려오는데 하도 고기가 많으니까 거기는 낚시를 안 해요. 훌치기래, 훌치기. 떼죽간 깔고리 갖다 던져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막 잡혀 나와요. 거기서 쭉 올라가면 이게 고기가, 아니, 계곡 같은 데가 쭉 좁아지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물을 놓으면 있잖아요. 하룻밤 지나면은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요. 왜? 거기가 골목이야, 골목.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물이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그걸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길목이죠. 그 길목에다 딱 넣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사단이 물고기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딱 그물을 넣고 고기를 잡듯이 사단도 우리가 잘 넘어지고 우리의 팀이 뭔가를 알아요. 거기에다가 사단 마귀는 올무, 함정,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자꾸 넘어지는 게 뭐고 우리 혈통타고 감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역사가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그걸 알고 꺾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 삼손은 전혀 이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전혀. 그냥 하나님 힘주시고 그 힘 가지고 막 그냥 사람만 때려 죽이고 자기 그냥 생각대로만. 오늘 보세요. 오늘 16장 1절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히죠? 삼손이 누구예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서는 점잖게 기생이라고 그랬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녀. 아니 사사가 누구예요? 사사가. 이 사사인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창녀를 보고 창녀한테 들어간 거야. 이건 뭐예요? 삼손의 가장 약점인 가장 약점. 삼손은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뭐에 잡혔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에 잡힌다냐? 음란에 잡혀있어. 이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혈기 분노가 많다.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해요.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 그럼 술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 사단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술, 알코올, 마약, 게임, 도박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또 어떤 사람 자기 취미 활동 그게 다야. 밤에도 지금 나가보잖아요. 밤마다 가방 메고 후레쉬 들고 다니면서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만나면 좀 전도 좀 하고 싶어. 근데 왜 이런 거지? 그러다가 싸울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뭔가에 잡힌 거예요. 뭔가에. 어떤 사람은 돌을 모으는 돌을 얼마나 좋아해. 집안에 돌이 가득해. 어떤 사람은 고양이 개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든지 동네에 있는 고양이 개를 다 갖다 놨어. 40-50마리를 키우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건 영적 문제예요. 이거 심각한. 그런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걸 꺾어내야 돼요. 꺾어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 아멘? 오늘 보세요. 오늘 2절에 오늘
삼손이 가사에 와서 창녀실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 중간쯤에 보세요. 에워싸고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어? 새벽이 되면은 그를 죽이리라. 어? 누가요? 악한 영들이. 블레셋은 지금 악한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사탄은 지금 음욕에 빠져가지고 창녀집에서 그냥 두러져 있는 거예요. 어? 교회가 세상에 이 음료 교회에 잡혀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참, 이 시간에 가만히 또 이걸 묵상할 거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참 그런 생각.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삼손이 지금 창녀에 무릎 꿇고 있는 시간이 자기에게는 육신적으로 쾌락의 시간이겠지. 타락의 시간이요. 음료에게 놀아나는 시간이요. 악한 영들이 이때 어떻게 돼요? 삼손을 죽이려고 벌떼처럼 와서 지금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 사단 마귀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 거야.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삼키려고. 어? 영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삼손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삼손이.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문제 가고 그러겠잖아요.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돼. 절대로. 힘들고 어려우고 막 억울한 일이 생기고도 같이 부딪히고 같이 막 기도하고 막 해야 돼요. 아멘? 혼자 시험 들고 시험 그냥 혼자 막 하다가 그냥 빚도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려 그냥. 아이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절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 더러워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절대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하면. 동물의 왕국 보세요. 병들고 연약하고 어린 것들 뒤처지면 그때 뒤처진 것들을 사자 호랑이가 덮치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 뒤처지면. 항상 무리 가운데 함께 가야 돼요. 아멘? 무리 가운데 함께 가야 돼. 그러면은 아무리 힘센 호랑이 사자라도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들어요. 자, 그런데 삼손이 밤중에 또 하나님이 성령이 특별히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문 괴짝을 성문 대들보를 들고 그냥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 나서 딱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독자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후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은 전쟁에서 싸울 때 대적의 성문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와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게 될 거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거다. 오늘 삼손도 이 문빗장을 뜯어버리고 문빗장을 들고 가서 산꼭대기에 던져버렸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보세요. 4절에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하는지.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1절에서는 창녀한테 갔다가 이번에는 또 이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됐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거든요. 삼손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이런 부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육신에 그게 본능에 그냥 충실했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는 정말 이만 어쩌서 또 가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서 난 나실인인데 날서부터 나실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구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또 어떻게 돼요? 또 이쁜 여자 있으면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아니지 내가 주의 종인 대로 가야지. 이런 좀 상태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막 갈등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혼자서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하면 안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렇게 한국교회도 기라성 같은 많은 큰 지휘종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어느 날 보면은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7계명 어겨가지고 이 음란 때문에 믿음 있다고 큰 교회 한다고 사단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사단에게 절대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에 틈을 보이면 안 된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틈은 뭐예요? 틈이라는 건 사단 마귀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문을 열어놔도 한겨울에 보세요. 조금만 문이 열려도 있잖아요. 얼마나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몰라. 황소 같은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자, 사단은 어딜 통해 성도들에게 틈을 타는가? 가장 많이 타는 게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 조그만 아무것도 아니래. 마음과 빈정상하고 기분 나쁘고. 우리가 어린아이 보세요. 조그만한 일에 우는 거야. 조그만한 일에. 아무것도 아닌데 울어. 슬픈 거야. 막 죽을 것 같아. 어머 난 무슨 얼마나 큰일인가 그래서 엉엉 울길래. 먹을 거를 형이 하나 더 먹었대. 자기가 딱 찜해놨는데 너무나 서러운 거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조그마한 일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어릴 때도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그마한 일에 상처 입고 막 그럴 때 그때 상처를 통해서 뭘 통해서 막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슬픔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나는 술을 절대 안 해야지. 나중에 술을 더 잘 마셔.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막 때렸나 몰라. 근데 자기는 결혼하면 애들 안 때려야 되는데 자기도 때리고 있어. 그게 흐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 아버지가 월남전에 갔다 오셔가지고 꼭 우리를 있잖아요. 때릴 때도 꼭 군대식으로 우리를 혼냈어. 어릴 때부터 엎드려 뻗쳐 대가리 막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30분씩 죽어나는 거야 막. 참 돌아가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나는 그 생각 안 나는데 우리 동생이 또 그거 기억을 하더라고. 옛날 살아계실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어릴 때 있잖아. 우리 둘이 싸우고 말 안 된다고 왜 땅 파가지고 우리 묻었어 그러더라고. 생각이 안 나는데 걔는 생각이 나. 충격 먹었었나 봐. 군대 가면 옛날에 막 그렇게 했거든. 땅 파가지고 막 그냥 묻어놓고 머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놨었대요. 이야. 그런데 내가 자식 낳고 키우는데 어느 날 내가 막 애들을 혼내는데 그렇게 혼나고 있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나는 결혼하면 우리 애들 이렇게 혼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내가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 6, 7살 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그냥 또 우리 집안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막 하도 애들이 막 우리 부모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가출을 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딸들이 고등학교 막 다닐 때 좀 늦게 들으면 난 너무 불안하고 내 겁이 나는 거야.
어떻게 잘못될까 봐. 솔직히 애들이 막 때리기 막 한 적 없는데 한 번인가 이렇게 큰애를 때린 적이 있는데 왜 그랬느냐? 내가 무서운 거야. 나처럼 될까 봐. 두려운 거야. 또 아들도 아니고 딸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면은 그걸 통해서 사단이 타고들어요. 분명합니다. 반드시 타고들어요. 그런 영적인 걸 알면 어떻게 그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딱 끊어내. 그걸 딱 끊어냈어요. 이러면 아니지. 그래서 늘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한다고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말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야.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 혈기 이거 다스려야 되고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특별히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다 살았지만 젊을 때 막 혈기, 욕망,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사단이 또 많이 역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의지, 그죠? 이때 연약한 의지 때문에 그걸 타고도 사단이 많이 역사해요. 우리가 방심할 때, 내려놓아 버릴 때, 포기할 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뭐라 그랬어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우리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위해서 사단은 눈 벌겋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이 언제 틈을 많이 타느냐? 우리가 힘들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목사 예전부터 항상 그래. 자기는 슬픈 여자였대.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슬프다. 나는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막 두려워 무서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그 영이 들어와요. 내가 두려워할 때, 겁먹을 때, 난 슬프다고 할 때 그 슬픔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단마귀는 낙심과 절망은 사단마귀가 가장 틈타기 좋은 틈이에요. 그걸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고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 맺지 마세요. 이게 있잖아요. 진짜 응답을 가로막는 길이 뭐냐면 사람과 원수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첫 번째 뭐예요? 성경에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자, 그래서 이런 사단에게 우리가 틈을 안 보이려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계속 말씀.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잖아요.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불신앙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불신앙이 올 때 아니야. 두려움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아니야.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야 돼요. 이거를 제껴버리면 안 돼요. 제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는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가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혼자 어디 가잖아요. 차 타고 갈 때 1시간, 2시간, 몇 시간 가면 그 시간 너무 좋아. 막 그냥 혼자 있으니까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 막 그냥 막 기도. 방언기도 했다 뭐 했다 막 그냥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사단이
이 들릴라가 계속적으로 파고들어져.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은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말해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머리까지 가죠. 나중에는. 그래서 세 밧줄로 나를 묶어라. 나중에 돼요? 머리털 7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라. 결국 머리까지 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들릴라가 하도 재촉하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물어보니까 삼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죽을 일이에요? 이 여시가 무릎 베기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졸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여자 버리고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거기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이런다니까 죽을 지경이래. 안 해요. 그거 놓으면 돼. 아멘? 이 여시 같은 거 들이라 놓고 나오면 되는데 죽을 지경이라 번민하다가 결국은 말해주잖아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힘의 근을 누설하니까 머리를 이게 기르니까 7가닥으로 묶어가지고 7가닥으로 묶었나봐요. 7가닥을 다 밀어버렸어, 칼로. 딴 거죠, 이렇게 7가닥으로. 오늘 보세요. 결국은 힘의 근원을 누설하고 나니까 잡혔는데 두 눈이 뽑혀버리고 놋줄로 매어서 연자맥도를 가는 영적 패배자의 비참함이에요. 영적 싸움에 지게 되면은 이 두 눈을 뽑혔다는 거는 이거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눈을 빼버렸어요. 완전히 그렇게 돼요.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수로 된 쇠고랑으로 몸을 다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마지막 28절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원수를 받겠다. 마지막 한 번만 힘을 더 주세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양쪽 기둥을 잡고 힘을 썼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사사는 요거 16장 3손까지가 21장까지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사사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러면은 사사가 이렇게 해서 죽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었는데 이게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 누가 삼손을 승리한 사사라고 보겠어요?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삼손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구나, 우리가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사였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누가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곰곰이 묵상해봤어요. 야, 삼손이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서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시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체성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로서 이걸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사는 별로 기도하기,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 진짜예요. 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사명이에요. 어?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명이에요. 내 가정을 지켜내는 것도 사명이에요. 내 자녀를 살려내는 것도 사명이에요. 생명 걸고 우리는 기도하고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삼손은 전혀 누구와도 그 누구와도 소통하는 게 없었어요. 부모와도 소통이 안 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도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누구랑? 주의 종과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매달리지 말고 주의 종하고 일대는 소통이 돼야 돼. 어? 부끄러워할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창피할 거, 그냥 문제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세요. 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이게 눈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삼손이 힘 있고 능력 있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왜? 혼자 다 하려고 하니. 하나님 내가 큰 힘 줬는데 능력 줬는데 내가 할 수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있다면 비참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절대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교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못 모르고 사명 가지고 뭐 정말 선교제 갑니다. 남자들은 좀 다른데 여자들 있잖아요. 이 여자 선교사들, 또 사모들 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모들이 여성교사들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정신도 들고 막 그래 버려요. 왜 그러느냐? 보이지 않는 이 영치들이 몸을 덮쳐버려요. 진짜 그래요. 영체들이 몸을 덮쳐가지고 진짜 육신적으로 송근계하듯이 덮쳐버려가지고 완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돌아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있잖아요. 다음부터 사역을 못해요.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공황정이 와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영적으로 센 데가 선교 현장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잠자리 같이 못하게 만들어요. 이 몸주가. 영적 싸움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불 받고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절대로. 제가 유명한 말 했죠. 끓는 찌개에는 똥파리가 내려앉지 않는다. 절대로. 그냥 불만 대피면 돼요. 가져가서 기도하고 불 받고 막 찬송하고. 진짜예요. 기쁨이 회복되고 흑암이 떠나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입에 버리고 막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있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과거의 상처 다 덮어놓으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과거의 상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 덮어놓으시고 그리고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가를 분별하고 나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가장 승리하고 영적 계급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은 뭐냐? 날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가 입에 붙어야 돼. 꿈에서도 막 예수 찾고 막 예수 찾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가면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거를 계속 하게 될 때 이게 입에 붙어버려야 돼. 네? 그럴 때 내 영적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로. 진짜예요. 예전에 매년 오래됐죠. 20년 넘었나?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떤 어린이집에서 우연하게 김대중 대통령 지나간 사진을 딱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크게 했는데 딱 그 집에다 딱 어린이집에다 딱 붙여놨대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이분이랑 가깝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유명해졌는지 몰라. 사진 하나 갖다 놨는데 그래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부르기만 해도 흑암은 떠나가요. 아멘. 이 밤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과 능력 주시고 충만하게 하셨는데 이거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돼요. 사단마귀가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역사에서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